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방을 들고 저 구석에서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구석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제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또 무엇보다도 조영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난교회에 이제 올해로 11년 담임 목사가 된 지 11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도 단위에 서며 설교를 할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목사님께 잘 양육받은 성도님들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오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면서도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잘 양육받은 분들에게 제가 과연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마치 자녀교육의 전문가라고 왔지만 그저 한 3살짜리 아이밖에 없는 그런 전문가로 선 사람이 아이를 셋, 넷 키우신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신 그런 부모님들 앞에서 자녀교육 전문가라고 무언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민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김정민의 말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 김정민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좀 볼까 하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의지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역장 세미나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변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우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찬양드린 찬양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찬양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도우미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절망하신 나머지 그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지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거예요. 가족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달래려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도 찾아가 봤고 절친하게 지냈던 스승들도 찾아갔지만 그저 소리 지르고 내쫓기에 바빴습니다.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말씀을 증거했지만 도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음을 풀고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도와드렸지만 오히려 이 할아버지의 화만 돋굴 뿐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꼬마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하고 할아버지와 놀던 꼬마였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이 아이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30분 남짓 이 꼬마를 만나고 났더니 할아버지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입니다. 분노가 누그러지고 태도가 부드러워졌어요. 가족들이 꼬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너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러자 꼬마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할아버지와 같이 울어드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도우려고 나섰지만 정말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충고를 한 것도 아니고 위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픔을 함께 느꼈던 이 꼬마가 병들고 외로운 노인에게 진정한 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모두의 도우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구역장 세미나로 모이신 지구역장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도우미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도우미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슴에 말이 맺혀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도 괴상하게만 들립니다. 귀먹고 어눌한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한마디 못하고 답답하게 살아온 그 세월이 가슴에 큰 한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마가복음 7장 32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귀먹고 말 못하는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던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먹고 어눌한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적인 동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 친구를 좀 고쳐주세요. 한마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 내 친구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친구를 좀 살펴주세요. 예수님, 내 친구를 좀 봐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간청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의 기도의 간청이 있었기에 바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1872년 유명한 부흥사 부디 목사님께서 영국을 여행하고 계셨어요. 휴식도 취하고 공부도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런던의 교회에서 갑자기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냉랭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어찌나 차가운지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을 초청했더니 무려 100명이나 손을 들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부흥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려 열흘간이나 이어졌어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그 작은 교회에서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 무디 목사님께서 내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설교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교회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무디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 이 집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소문해 보았더니 역시나 마리안 아들라르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선천성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문 밖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가 못 가더라도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십 년을 병상에서 기도했던 마리아의 기도가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면, 내 이웃의 아픔을 껴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지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나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귀먹고 입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역 식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터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대목은요, 바로 이 각 사람에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이 그저 사람들을 한꺼번에 광장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군중의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며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개성,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 만지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많은 무리들 틈에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그저 공적인 업무 차원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교제의 차원에서 가깝게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귀를 손가락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손에다 침을 바르셔서 그의 혀에 대셨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의 행동은 이게 행동이 아니라 대화였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에게 행동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귀를 뚫어줄 거야. 그 당시에는 침을 바르는 것이 일종의 치료행위였다는 거예요. 약이 없던 시절이라 상처가 난 곳을 침으로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일들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침도 바르고 된장도 바르고. 예수님께서 침을 손에 발라 그의 혀에 대시며 동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의사들이 침으로 치료하는 거 알지? 침 발라서 낫게 하는 거 알지? 이제 내가 너의 혀를 고쳐줄 거야.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와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34절은 예수님이 탄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든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귀머거리 또 벙어리로 살아온 그의 세월을 가슴으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답답함과 그 무기력함에 같이 공감하며 들어가시니까 저절로 깊은 탄식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공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길어지면서 혹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영훈 목사님께서 때론 너무 바빠서 실제적으로 성도님들께 가까이 가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바로 구지역장님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목사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바로 그와 같은 개인적인 터치, 만지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구지역장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놀랍도록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돕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기는 참 좋아요. 한 번 하면 두 번씩 해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돕는 것이 기쁨입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 가면 그렇게 시켜야겠어요. 제가 한 번만 얘기해도 두 번씩 하시라고. 그래서 두 번 얘기하면 앞뒤로 또 얘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탁월한 성경학자 핸드릭스는 마가복음 7장 37절과 창세기 1장 31절이 아주 비슷한 의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직 죄라는 것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눈부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앞에 찬양했듯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자연을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모든 것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헝클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며 말한 거예요.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정말 좋구나.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형상대로 인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회복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이들이었을 겁니다. 야, 내가 데려가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야, 이렇게 위대한 회복과 치유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았구나.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됩니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기쁜 순간들이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라는 성도님들 나올 때, 또 제가 헌금 시간 때마다 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 시간에 기적이 나타나서 정말 치료할 수 없었던 병들이 낫고 알 수 없었던 병명을 알게 되고 갑자기 떨어지지 않던 열도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고 저는 그 코가 깎여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한다? 아마 저를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보람과 기쁨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역 식구가, 지역 식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안 믿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준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으로 기적이 일어나지요. 평생 앉아서만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러분,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은 뒤에서 껴안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도 않았던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셨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나를 당신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눈물처럼 터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등을 껴안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껴안아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 앞에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라면 잘하라 그러지 않아도 굽신굽신 됩니다. 때론 옆구리 쿡 찔러갖고 절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를 앞에서 안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등 뒤에서 안는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시킨 거가 아닙니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가 나를 보고 달려와서 뒤에서 안은 거예요. 나를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등 뒤에서 콕 껴안으면서 눈물을 적시며 내 등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 뒤에서 나를 껴안는 사람, 누군가 눈물로 내 등 뒤를 적실 사람, 누군가 당신은 나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구지역장님분들과 또 수많은 사명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누가 등 뒤에서 콕 껴안아서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집사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도우미 소명을 잘 인지하시고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로 데려오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한번 할 수 있으면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미의 소명을 주셨사오니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듯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향하여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영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부터 건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